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활절에 크신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키에 가보면 거기에 제일 큰 그런 어떤 사원이 있는데 성소피아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성소피아 사원이 참 건물로 봐서도 동방에서는 제일 큰 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성소피아 사원 안에서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 문서가 뭔가 하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편지 글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드리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총독으로 있었던 그 빌라도가 그 가이사 총독에게 편지를 썼는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우리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 줄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폭동이 걱정되어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인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내용이고 빌라도가 직접 쓴 글이니까 빌라도는 신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봐서도 부활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에 정말 이 부활은 사실적일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이 없다라면 돌아가셨던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어떤 유익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또한 19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자가 되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뭐 어떤 참 뭐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의 어떤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지금 뭐 우리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오직 주님을 믿으며 주님 따라가느라고 잠도 못 자고 또 시간도 줄여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옳게 못 먹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삶을 얼마나 오래 삽니까? 수시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주일 되면 야외에 나가서 즐길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느라고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진짜 중요한 일 돈벌이도 주일날은 못 하시잖아요. 참된 신앙생활 하시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술도 한잔 하실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이 자기의 어떤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함부로 화도 못 내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참고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사실 괴로운 거죠.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고 드러내야 편안한데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막 그냥 넘어가려 그러니까 속이 골마서 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속 마음에 그렇게 어두운 마음들을 여러분 밝게 해 주셔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우리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살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만약의 경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정말 그냥 어디 말도 못하고 괴로워했을 때에 심령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마음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즐겁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지금 웃을 형편이 못할 텐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도를 드리니까 목사님 기도를 드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이 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행복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든지 약한 분들은 문제가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 저 사람 미워서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는 뭡니까? 그 사건을 아주 아름답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하고 그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는 억울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 그게 아니었다. 반대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이었다. 모든 문제가 내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얼마나 기쁜지 그 문제를 주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에는 막 남이 막 믿고 원망스럽고 막 그냥 보기 싫고 세상이 다 그냥 원수 같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오리지널한 확실한 그런 어떤 능력을 그가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 예수 믿는 유익은 항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자신을 보게 하셔서 그걸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보내는데 성령이 뭘 하시느냐? 오셔가지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들 때에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가 되면 오해를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설명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가가지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 버려요. 그랬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성령께서 가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부활신앙이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1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부활이 뭐냐?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미운 생각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약한 것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리라 하셨을 때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 하면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 오셨을 때에 몸이 변화를 된다. 몸이 변화가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 이 두 가지 변화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됐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예를 들면 우리 부활절 날 되면 우리가 오늘 또 계란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 보니까요. 그 계란을 가만히 보시면 계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겉으로 보면 몰라 똑같은 계란인데 차이가 뭐냐? 때가 되면 그 계란을 달걀을 품고 있으면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만은 무정란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래 품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우리 속에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번데기가 오래 시간이 지나가니까 매미가 되듯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계란 자체는 노란자 흰자밖에 속에 없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 유정란은 나올 때는 뭘요? 닭의 모습을 가지고 병아리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게 완전한 이제 부활체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렇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천년 동안 잔치를 하시는데 그때 주님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누가 부활하느냐? 생명이 있는 자들, 부활의 영을 가진 자들이 먼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뭐래요? 여기 말씀대로 여기 보라 내가 뭡니까?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만 일어나느냐? 유정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정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만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래요? 잠자고 있다라는 거, 아직 못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뭘 하느냐?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최고의 복된 시간을 가지는데 그 천년 동안 가장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0년 동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했던 자들이 1000년 후에 살아나는, 누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생명이 소유하지 못한 자들 일어나는데, 저들은 일어나자마자 뭘로 해요?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불타는 불못으로, 심판의 자리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정난과 무정난의 차이가 확실하게 주님 오셔서 나팔 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날 때에는 우리 몸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지만은 그때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 몸은 욕된 것이다. 왜 욕된 것이냐면 우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늘 범죄하고 늘 그냥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날에는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없어져 버렸으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왜 죄를 짓느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 이 욕심이 없어지니까,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때 부활하는 몸은, 우리의 지금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약한 몸이라서 우리는 뭐 세균에도 노출이 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뭡니까? 코로나에도 우리가 약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 각종 질병에 노출되가 있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늙어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전부 다가 이렇게 약해지는데, 그때의 몸은 강건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병드는 것도 없고, 그때 가면 아픈 것도 없고, 그때 가면 슬픈 것도 없고,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몸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때는 완전하다. 지금은 불완전한 게 많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생각이 좀 모자라는 부족한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그때는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다시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생명이 공급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약하지만은 잠깐 보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 지금 몸이 약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그냥 병이 없는 그 세상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병원이 뭐예요? 그거는 이 세상하고 이별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거기 많잖아요. 그야말로 그 질병에 노출돼가지고 평생을 그냥 병과 싸우다가 이 세상 떠나시는 분이 많은데, 마음에 그야말로 한이 맺히는 거죠. 질병하고 싸우느라고. 그러나 변화된 모습, 변화된 그 실령체에는 세균이 와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게 와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때 가면 신령한 몸으로 바뀌니까 장애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장애가 일어나서 우리 몸이 불편하지만은 뭐 소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가 안 들리는 분도 있고, 다리가 이제 참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날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힘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건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루하루가 어떤 거예요? 이 무정란이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사흘 지나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죽음의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끝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자신은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은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루하루 지날 동안에 내 생명이 죽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영원이고 살아도 영원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이미 우리는 모든 거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내놔놓고 문제 내는 거 그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어딥니까?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거기 인도하시는 데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어떤 상황에 놓였더라도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잘 살든 못 살든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왜? 성경이 그런 생각을 두셔가 고치니까 맞는데, 내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뭘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가셔서 천국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놓은,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딱 그냥 결론 지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뭐 하여튼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새롭게 만드시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우리에게 더 크게 채워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 축구 선수가 마치 공을 잘 이렇게 요리해 가지고 참 이렇게 조절해가 차가지고 마지막에 슛한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막아도, 마귀가 막아도,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피해서 마지막에 슛을 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걱정했던 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시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뭐예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내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현재의 문제를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니까 약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즐겁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는 거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 받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 거룩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게 부활절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겪었을 때 우리는 주눅 들고 기죽고 세상 근심 나홀로 지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도 근심하실 거예요. 왜요? 너는 아직 진리를 모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감사 안 되느냐?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렇게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다 흘려버려니까 내 마음에 남은 거는 근심과 걱정밖에 없더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제일 좋은 거는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도록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주님이 호주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하게 음성을 들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매 시간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안 되느냐? 못 들어서 안 되는 거고 못 깨달아서 안 되는 거고 그걸 내가 못 먹어서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은 계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그냥 부활절이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에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시고 놀랍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어떤 병인가 하면 루게릭 병이라고 이거는 뭐 근육이 자꾸 쇠퇴해가지고 힘을 못 써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경험하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힘이 없어져요. 아, 이 병 걸린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게 걷는 게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병인데 근육이 자꾸 빠지니까 뼈만 있으니까 이분이 못 걸어 다니는 이 병이 심각한 병인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새 힘을 주셔가지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근데 기도를 하고 가셨으면 나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에나 기도했는 게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죠. 불편함이 생겼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아니 주님께서 내 약함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목사님 기도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길래 자기는 못 일어섰는데도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냥 걷지도 못하는데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것이 걸어가게 되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문 밖에도 나가보고 거리도 나가보고 자기가 그냥 자꾸 그 마음이 생기더래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셨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못 걸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서 따라갔더니 여러분 문 밖에도 못 나가던 분이 온 동네를 다니고 들어왔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거룩한 역사를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 그거 낫는가 봐라. 안 된다. 병원에 가 의사 선생님도 심판했는 거 아니냐. 그거 판정했는 거 아니냐. 진단했는 거 아니냐. 너 안 된다. 그건 누가? 우리 이성으로 말하는 것이고 마귀가 이성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주눅들게 하는 거죠. 그건 성령을 보시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성령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내가 아픈데 자꾸 아프다 못 산다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바라보시면 이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58절 끝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주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인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모든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무덤은 뭡니까? 동굴을 해놔놓고 그 안에 돌문으로 막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문화가 그런 거지요. 돌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열어라. 예수님께서 열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4일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의 나라는 뜨거운 나라잖아요. 열대 지방. 4일이 됐는데 죽어서 이미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 뭐냐?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돌문을 열어라. 여러분, 그래서 돌문을 열었더니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마르다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시체가 돼서 못 나온다. 마르다가 안 된다는 생각은 상황을 본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문해요?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를 봐라. 오늘 우리의 부활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는 못하는 것이 넘치 못함이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아니 그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 여러분에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돌문에 안에 갇혀있는 시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냄새를 맡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표어를 늘 여기에 써놓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그 질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안 되는 것도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인간의 능력이 거기에 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게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니까 포도주가 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더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괴로운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딱 한 번 만나고 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평생 괴로움을 겪다가 주님 한 번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새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 이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이 부활절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이 부활주일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되 그야말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거기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여러분 소망을 이루게 되고 정말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을 심어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룩한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